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시간을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한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16절 말씀까지 봅니다. 앞으로 열흘 후면 우리 연합감리교회 총회가 열립니다. 이번 총회 때 보통 정기 총회 때 다루어지는 그 수많은 안건들이 있는데요, 그 수많은 안건들 중에서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와 관련하여 특별히 두 가지 안건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지역화 안건입니다. 리저널리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연합감리교회를 총 8개로 나누어서 그 장정의 대부분은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은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나 상황을 고려해서 장정의 특정 조항들에서 각 지역에 적합한 차이를 인정하고 각 지역에 큰 자치권을 주자는 안입니다. 둘째는 장정에서 반동성애 조항을 삭제하면서 1972년 장정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안, 더 나아가서 친동성애 조항을 삽입하자는 안이 다루어질 겁니다. 이 동성애에 관련된 이 두 가지 안 중에서 어느 선까지 통과될는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보수적 신앙을 가진 교인들과 교회들, 특히 한인을 비롯한 소수 인종교회와 교인들에게 가장 적은 충격으로 다가올 안은 물론 동성애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안, 즉 1972년 장정 이전으로 돌아가는 안입니다. 총회가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 장정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이 총회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미리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동성애자를 포용하는 연합감리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교단을 지키고 있는가? 연합감리교인으로 남는 선택을 하는 우리는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가? 우리 한인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맡겨져 있다고 이해되는가?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미리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왜 연합감리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더 나아가 왜 연합감리교회에서 감리사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7장, 특히 7장 15절 하반절 말씀으로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은 화평을 유지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가 됩니다. 저는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깨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교회 안에서 화평을 유지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9절에서 우리가 화평을 유지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은 절대로 쉬운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일상적인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이 말씀은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하냐를 결정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 극한 상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혼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이혼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마치 칼로 물을 자르듯이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쉽게 갈라질 수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아주 복잡하고 아주 힘들고 아주 지저분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는 이혼이 얼마나 더 힘듭니까? 이런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다고 했습니까? 화평을 위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은 이혼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화평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동시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특히 이 말씀에서 부르심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컬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어로는 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부르심과 같은 단어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이 칼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럴 때 이 칼레오라는 똑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평 중에 화평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표현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너희가 기독교인이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화평했으면 좋겠다, 이게 내 바람이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사도의 역할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 같이 그와 똑같은 무게로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한 맥락이 극한의 상황, 이혼의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이 화평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명령, 심각한 명령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평하라는 말은 사도직의 소명과 같은 레벨의 명령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혼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모세오경, 특별히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 남자가 여자와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 증서를 주고서 이혼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허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지만 당신은 남성 위주의 사회예요. 소셜 시큐리티 이거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이혼당하면 그 즉시로 빈곤의 상태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혼장을 주도록 한 거예요. 이혼장이 있어야 여자는 재혼을 할 수가 있어요. 재혼해야 다시 예전의 그 경제적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모세가 이혼장을 준 거는 남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자를 위해서 준 겁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여자에게 살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악용했죠. 이것을 악용해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장 써가지고 주고서 이혼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 시대의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혼 증서 주고 이혼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왜 신명기서에 그 이혼장 주라 그랬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냐? 그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원래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원칙이 나옵니다. 부부는 한 몸, 일심동체, 그래서 이혼하면 안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신명기서에서 이혼 증서를 주고 허락한 것은 어떻게 이해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은 임시적으로 허용한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즉 남자들의 완악함 때문에, 당시의 상황 때문에 그걸 임시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혼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꽉 막히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에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원칙의 차원이 있고 적용의 차원이 있어요. 원칙의 차원은 이혼은 안 된다예요. 근데 적용의 차원은 이혼을 해도 될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배우자의 그 행음의 경우, 간음의 경우에 이혼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혼한 사람은 재혼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 시대로 왔어요. 그럼 바울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역시 예수님처럼 특별한 경우에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이혼의 사유가 더 넓습니다. 예수님은 이혼의 상황에만 가능하다. 근데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상황은 이런 유대인과 유대인이 결혼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하는 그런 혼합 결혼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넓은 이혼의 사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그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 혼합 결혼의 경우를 상정해서 세 가지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베풉니다. 첫 번째, 결혼한 기독교인의 부부의 경우 이혼하지 말라. 이혼했으면 그냥 지내든지 서로 합하라. 두 번째, 부부 중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불신자입니다. 그 경우에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 이혼하지 말고 계속 살아라. 이게 바울의 권면이에요. 7장 14절에 그렇게 돼 있지요. 계속 같이 살아야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 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게 되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계속 결혼을 유지했기 때문에 자녀들도 이제는 거룩하게 되었다. 이게 바울이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 얘기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한쪽 배우자가 불신자인데 그 안 믿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해요. 자, 그 경우에는 기독교는 이혼해도 되고 재혼해도 된다. 이게 바울의 적용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절대로 먼저 이혼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구약의 상황은 부부가 모두 유대인이에요. 여자에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자에게 재혼할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예수님의 상황은 역시 부부가 모두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이혼장 주는 제도를 악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혼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배우자의 행음의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의 상황은 달라요. 한 사람은 신앙인이고 한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그 이방인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배우자가 음행한 경우 이혼이 허락되고, 두 번째, 비신앙인이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 즉 종교가 달라서 이방인 배우자가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고 동시에 그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때는 기독교인은 이혼해도 된다. 그러나 이방인 배우자가 결혼을 유지하기를 원하면 기독교에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이게 고린도전서의 교훈입니다. 왜?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첫째로 신앙 없는 배우자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달해서 그를 복음으로 거룩하게 하는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할 사명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자기 편하자고 이 선교적 사명을 버리는 것은 화평을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르침을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GMC가 UMC에서 갈라져 나가는 것을 부부가 이혼해 나간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은 함께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은행 어카운트도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도 많이 낳아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사사건건 많이 부딪혔습니다. 의견도 다르고 하고 싶은 것도 다르고 돈 사용하고 싶은 것도 다르고 취미 생활도 다르고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굉장히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대판 싸움을 벌이고 나서 이혼을 선택할 건수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동성애 이슈입니다. 사실 GMC는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것 때문에 나는 이혼한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표면적 이유에 불과하고 더 중요한 이유는 UMC의 근본인 감독 제도에 대한 불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 교단 내에서 여성과 소수민족 목회자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남부 백인들의 위기감 등이 실제 이유입니다. 만일 그들이 실제로 정말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면 이혼을 강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UMC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계속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원칙대로라면 그들은 그럴수록 더욱더 UMC 안에 남아서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지속해야 하는 거고 UMC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야 일명 길을 잘못 들어선 배우자인 UMC도 거룩하게 만들 거고 자녀들도 감리교인들도 거룩하게 만들 사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만일 UMC가 강력하게 그들과 이혼하기를 요구했다면 그들은 고린도서의 가르침대로 이혼을 선택할 수 있지만 실제 상황은 정반대인 겁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GMC는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UMC를 법정에 세우고 이혼을 강행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따로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가장 이상적인 옵션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권면대로 나중에 다시 합치는 겁니다. 아시지만 미국에도 북감리교회가 남감리교회가 갈라진 적이 있습니다. 노예제도 때문에 서로 이혼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다시 합쳤습니다. GMC와 UMC도 훗날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가까운 미래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혼당한 UMC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특히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화평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화평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고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화평을 위해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이 있죠. 그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다름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의 기본 신조에서 다르면 절대 상대방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정도 레벨이 아니라면, 부차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는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고 화평을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감리교회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고 화평에 힘썼던 교단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내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성격의 다양한 신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단 밖의 관계에서도 웨슬리 시절부터 감리교는 교리 논쟁에 집중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전도와 선교에 집중을 했습니다. 아시지만 교리에 집중하는 교단은 항상 갈라집니다. 그런 이유로 침례교와 장로교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감리교는 처음부터 교리 논쟁에 집중하지 않고 선교에, 전도에 집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갈라지지 않고 계속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물론 올바른 교리에서 올바른 실천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올바른 교리가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기본 신조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존재한 수많은 교회들 중에 이 사도신경의 교리를 믿지 않는 수많은 이단 교회들은 다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믿는 정통교회들은 지금까지 인정받아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학적인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질문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과연 이것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기독교 기본 신조에 대한 거냐,
아니면 그 정도 레벨은 아니고 그 밑에 2차적인, 3차적인, 부차적인 그런 거냐, 이거를 구별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비성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성서적이라고 믿고 침례교는 비성서적이라고 유아 세례를 비성서적이라고 말하는데, 그랬다고 우리가 침례교와 관계를 끊습니까? 저 사람들 이단이라고 버려요? 자, 장로교에서는 가톨릭 교회나 성공회나 감리교회가 시행하는 감독제도를 비성서적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성서적으로 여겨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그 사람들 관계를 끊어요? 가톨릭과 정교회에서는, 더 나아가서 루터교회에서는 예배 때 성화와 성상을 사용합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전혀 그런 거 사용하지 않죠. 그러면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니까 관계를 끊어요? 아니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옳고 그들이 틀려요. 그러나 그런 이유로 그들과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통의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협력합니다. 왜? 이런 차이는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는 그 정도 레벨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삼위일체 교리나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나 부활과 같은 레벨의 기독교 핵심 사항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과 그들이 옳다고 믿는 것이 다르지만은 그런 차이를 넘어서 우리는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동성애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될까요? 자, 논란거리가 되는 어떤 사안에 접할 때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될 게 이거라 그랬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 사항이냐?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2차적, 3차적 중요성이 있는 거냐?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싸워요. 그럴 때 진짜 심각한 것 가지고는 싸워야 되죠. 근데 대부분 심각하지 않은 것 갖고 싸워요. 부엌에서 어떻게 김치를 담그느냐, 그거 갖고 싸워요. 이 카페트 색깔을 어떻게 하느냐 싸워요. 근데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 삼위일체 교리를 갖고 싸우면 그건 싸워야 돼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싸워야 되면 싸워야 돼요. 그 정도 레벨이 아닌 걸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면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이게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사안인지, 아니면 그 정도 레벨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투쟁해야 될 사안인지, 이걸 구별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 감리교회에서 한국에 선교사를 보낼 때 남감리교회 따로 보냈고 북감리교회 따로 보냈어요. 북감리교회가 한 10년 정도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남감리교회가 들어왔어요. 한국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 이건 북감리교회가 세우는 거예요. 근데 남감리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는 거기 조인해서 하나로 했어요. 자, 근데 남감리교회와 북감리교회가 노예제도 때문에 서로 분리가 됐죠. 그래서 두 교단이 따로따로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두 교단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서로 함께 적극 협력했습니다. 자, 이 노예제도에 대한 논란, 이게 미국의 상황이지 한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선교사들의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을 넘어서, 사실 그거는 그런 차이들을 넘어서 그 한국 컨텍스트에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서로 협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의 DNA는 처음부터 이렇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집중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화평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서로의 다름을 넘어서 협력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현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한인 연합감리교회에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한국인의 영성, 즉 기도와 말씀 묵상의 영성을 미국 교회에 회복하는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회도 많죠? 새벽 기도회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또 기도 자료를 많이 줘요. 또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개인 묵상도 많이 해요. 개인의 삶에 실천하는 것에 집중을 잘합니다. 이것이 우리 전체 감리교단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인의 귀한 보물입니다. 그렇다고 한인의 영성이 완벽하다는 말은 절대 아니죠. 어떤 시스템이든지
어떤 가치 체계든지 장점과 약점이 함께 공존합니다. 가장 좋은 길은 다른 가치 체계와 시스템과 문화가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야 감리교단 전체로 볼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그런 미니스트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다수의 미국인 회중들은 사회적 성화를 많이 강조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감리사로 사역하면서 이제 여러 교회들의 사정을 들여다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한인 교회들과 이제 다른 교회들과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봅니다. 교회에서는 미국 교회에서는 확실히 사회적 성화에 헌신을 합니다. 그쪽 방면에서 이론과 실천에 탁월합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발견하는 것은 일반 미국 교회들에서는 성경을 너무나 몰라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합니다. 또 기도도 한인들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너무나 사회적 성화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 영성 당연히 강조해야 되지만은 말씀의 영성과 기도의 영성을 무시하면서 그쪽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인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역시 밸런스가 깨졌어요. 사회적 영성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우리 홈리스 미니스트리에 참여하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도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 밖의 일에 대해서는 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속한 한인 커뮤니티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개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 최저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교회는 당연히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인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예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특별 커미티를 만들어서 사회적 이슈로 다루거나 아니면 Affordable Housing Project, 저소득자 주택 제공 계획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미국 교회에서는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하는 걸 거의 못 봤습니다. 자, 이것이 한인교회가 밸런스를 잃은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요? 전체 감리교단에 개인적 영성의 가치와 구체적 모델을 제공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럴 능력도 충분히 됩니다. 우리는 미국 교인들과 협력하면서 그들에게서 사회적 영성을 배워야 되지만은 그들은 우리 한인들과 협력하면서 우리에게서 개인 영성을 배워야 됩니다. 이런 건강한 밸런스를 회복을 할 때 우리 감리교단도 살고 우리 한인교회도 살고 우리 백인교회도 살고 통강교회도 살고 다 삽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한인의 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것을 전체 교단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적극적인 보이스를 내는 겁니다. 교단에 자꾸만 뭔가만 요구하지 말고 우리도 전체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방의 연회, 총회 사역에 참여해야 됩니다. 작은 울타리에 머물러서 우리끼리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은 대단히 근시안적입니다. 가령 이런 동성애에 대한 이슈라든가 어떤 큰 문제가 밖에서 결정이 되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보이스를 내지 못합니까? 우리가 우리 작은 교회 내의 일에만 포커스를 하면 작은 것은 얻지만은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한인들이 교단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할까요? 언어의 제약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더 큰 이유는 그렇게 하면 개교의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가끔 우리 교인들한테 이 연애 이런 커뮤니티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처음에 하는 얘기가 나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만 영어 못하는 게 아니에요. 통간들도 영어 못하고 딴 사람들도 영어 못하고 몽 사람들도 영어 못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도 서로 이해를 해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만 되면 다 협력합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언어 제약 물론 문제가 되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개교회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개교회 입장에서는 그래요. 가뜩이나 지금 인력도 부족한데 여기 여선교회 일도 해야 되고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이거 연회에다 일하라고 보내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전체 교회에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왜 한인들은 교세도 많고 교세도 큰데 왜 연회나 총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까? 우리가 거기 참여를 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각 교회는 목사나 평신도가 연회나 총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이걸 막으면 당장은 개교회를 위해서 이득이 된다고 생각돼도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교단 내에서 전체 한인교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그러면 한인교회의 권리도 무시되고 한인교회가 당연히 기여해야 하던 그런 역할이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교인들은 목사가 연회일에 참여하는 것도 결국은 개교회를 위한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목사도 교인들이 연회일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우리는 재정도 크고 인원도 많고 자원도 축출하지만은 결국 중요한 결정에서 계속 배제되는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우리 한인들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한인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존재하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세력에 대항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이혼의 상황에서도 화평을 위해 힘써야 될 소명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화평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연합감리교회의 균형 잡힌 영성을 회복시킬 사명이 있습니다. 연합감리교단이 균형을 회복해야 주님께서 분부하신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개교회 사역에 갇히지 말고 교단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단에 도움이 되는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한인의 영성을 통해서 감리교단의 신앙의 밸런스를 회복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한인 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